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어느덧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교회가 폐교당하는 아픔을 겪었죠.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하였지만 우리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의 이 신앙의 전통이 광복절이 계속되는 동안 이어져 가고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의 빛이 비치기까지는 참으로 암울했죠. 그때 국채부상 운동을 전개하고 금주금연 운동을 하고 3.1 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에는 모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해방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이 독립운동에도 기독교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끊이지 않았지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의 실력자들인 바벨론과 이집트 두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패망과 존속의 입장에서 중요한 선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찾다가 만난 책이 한 권 있어요.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신뢰는 일종의 도박이며 신뢰가 기본인 세상은 배신자들의 낙원이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결국 신뢰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맏다니아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맏다니아는 시드기야로 불려집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부친 여호야김의 동생이자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붙들었고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계명되고 왕의 자리에 오른 시드기야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언약이에요. 성경 보실까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언약을 지켜야 설 수 있었죠. 언약을 지켜야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은 제쳐두고 비밀리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죠. 시드기야의 선택은 언약이 아닌 유익이었어요. 애굽의 말과 군대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드기야의 선택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잘못된 선택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편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애굽이 잘못되었고 바벨론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유익이나 이익을 좇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성경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 확실한 은혜의 대상은 목마른 자들이죠. 누구든지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관계는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면 그건 문제인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서 선택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광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오늘 광복절 단 하루의 휴일이 아니라 꿈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앞의 현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선순위에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뒷전에 둘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언약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광복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